눈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생긴 모습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건도 다 다르지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일이 있다면 방송으로도 예배를 참여하고 또한 함께 어디 가 있는 지역에서 반드시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건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주일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이 수요 예배 혹은 금요 예배 또 새벽에 나와서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아니고서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모이는 모임은 세상 어디에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퍼즐을 맞춰보거나 혹은 맞추는 걸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작게는 500개, 1000개, 2000개의 작은 이 조각을 맞춰야 완성되는 그림, 게임이죠. 퍼즐을 맞추려면 이 판에 새겨진 모양에 맞는 이 크기의 퍼즐을 찾아야 합니다. 그 조각을 하나 놓게 되면 그 조각에 이어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조각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 이 퍼즐을 잘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눈썰미도 좋아야 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의 퍼즐 조각도 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잃어버린 한 조각으로 인해서 완벽한 그림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소중한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퍼즐 한 조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끔 내가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나 하나 이 자리에 없다고 무슨 큰일이 생길까?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고 그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이 완성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 혼자 믿고 혼자 잘 살다가 혼자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결혼할 수 없죠. 혼자 결혼한다면 저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 신랑, 신부가 있어야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또한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함께하는 이웃들이 생겼고 나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과 잠깐 인사를 나누기도 좀 편하기도 있고 가끔 교회에서 밥을 주면 식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교회가 여러 갈로 찢겨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태는 하나의 교회였지만 그 속은 여러 교회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듯한 싸움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사용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인간을 만들 때 팔 2개, 다리 2개, 귀 2개, 눈 2개, 코 하나를 만들어 주셨죠. 팔과 다리, 눈과 코, 입에 미치는 서로가 다 다릅니다. 기능도 다 다르죠. 다리만 있으면 팔이 없어도 걸을 수는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없어도 눈 앞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각 지체마다 이렇게 기능이 있다고 해서 몸에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지체는 몸의 유익을 위해서 각기 기능을 다하고 몸은 또한 각 지체에게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몸을 떠난 다리는 움직일 수 없고 몸을 떠난 팔은 무언가를 잡을 수가 없죠.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몸이 온전해지고 또 몸과 분리된 지체는 결국 생명력을 잃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만 남습니다. 또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지체가 다치거나 혹 병이 들게 되면 다른 지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까 팔이 없어도 걸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면 몸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고 다시 일어나기가 참 힘들죠. 다리가 없어도 팔로 물건을 잡을 수 있지만 그 물건을 잡기 위해서 걸어가는 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역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며 나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각각 팔과 다리, 눈과 귀, 또 코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필요하며 한 지체가 없거나 혹은 다치거나 병들어 있다면 교회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이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고 또 한 몸에 붙어있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이루는 건 성도의 숫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는 건강하고 성도가 작은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도 간에 얼마큼 연합하고 있느냐, 서로가 얼마큼 마음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판가름합니다.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다가오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노력과 헌신이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 예배자들이 나에게 맡겨진 어떤 역할과 사명과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들 일터 가운데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즉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도 또 타 지역의 사람도 또 다른 인종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혈통과 신분이 다양하지만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또한 종과 자유인은 어떠한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반목
이것들을 해소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자리가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질문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댑니다. 고향이 어디신가요? 어느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셨나요? 자녀는 몇 명입니까? 질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문은 다양하지만 다양성을 추구하고 인정하기보다는 그 질문 가운데에는 사람을 분류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질문이 그 사람은 우열감이나 혹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잘못된 감정이 사로잡히게 되면 단절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인종과 문화 또한 성별과 어떠한 학력과 경제적 모든 것들의 벽이 무너진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심지어 강단에서 선포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무너뜨리신 그 장벽을 다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또 세상적 위치에 따라서, 또 경제적 수준과 어떠한 가치관이 맞는다는 이유로 그들과만 교제하고 어떠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교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분리하고 어떤 무리지어서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되어 서로 배척하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손과 발 또한 귀와 눈이 서로 이 배척하고 있는 상황은 마치 유대인과 헬라인 또한 종과 노예가 종과 자유인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교회 구성원 가운데에 유대인이 많은 교회라면 헬라인 중에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 교회에 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이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서로 팔과 다리를 늘어뜨리고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다양성의 이름 안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차별하고 밀쳐내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획일화된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하신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나와 하나님만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이 지체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며 예배한다는 사실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는 너무나 개인주의화되어 있죠.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하고 뭔가 아이들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합니다. 개인주의화되면서 성도들 역시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만 참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그럴까요? 성도의 교제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교회 생활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분량과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혹은 환멸을 느낀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가 병들었다고 해서 그저 교회를 떠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병든 몸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하지만 배지땅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온전한 몸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과 생각 내려놓기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 내려놓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거 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서로가 마주보며 함께 같은 길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의 지체,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건 몸이 아닌 거예요. 몸은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냄새 맡는 것도 있고 이 다양한 지체를 통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활동을 하고 그때서야 바로 이것이 온전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성도에게 각자 다른 기능이 있다라는 사실만은 이야기하지 않죠.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즉 몸의 지체에 다양한 기능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능의 차이가 어떠한 존재의 가치 차이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유효성과 실효성을 따져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요. 이 사람은 이게 참 부족하다. 이 사람은 이때는 없어도 될 것 같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만큼은 이 세상의 평가 기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신체 가운데에 필요 없고 어떠한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새끼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살짝 비면 똑같이 피가 나고 쓰라리고 아픕니다. 맹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맹장 역시도 있으면 다 필요로 하는 장기이지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성도 가운데에서도 누구는 무시해도 되고 누구는 제외시켜도 되는 성도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며 바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피값으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은 값진 대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참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사람처럼 그들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그들을 무시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과 그 피값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함께하는 지체로서 바라봐주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한 가족, 우리는 한 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자신과 다른 성도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참 힘들고 값지고 귀하다. 저 사람이 하는 사역은 굳이 저 사람이 하지 않아도 굳이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평가절하할 때도 있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몸을 쓰는 봉사를 하더라도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대신 듣는 것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좀 몸이 약해서 오랜 시간 몸으로 하는 일은 잘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위로하는 걸 잘하시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못하니까 저 사람을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서로의 사역이 참 아름답고 보기가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거는 가서 저렇게 앉아서 떠들고만 있냐라면서 눈치를 주고 흉을 보고 떠들기만 한다라면서 아주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흠집을 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주셨다는 그 말은 모든 성도에게 정해진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와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성도를 이 교회에 그 필요에 맞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떠한 신앙의 경험,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사역의 범위, 내가 하고 있는 은사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다른 성도들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타를 칠 줄 몰라요. 피아노도 잘 못 칩니다. 드럼 그냥 때립니다. 근데 전사님이요, 기타도 잘 치고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드럼도 잘 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 보면 참 멋있고 부럽기도 하고, 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수예배 인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활동적이에요. 저랑 MBTI는 정반대입니다. 제 생각보다 제가 되게 소심하거든요. 저는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전 선생님 너무나 활동적이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놀고, 교인들 가끔 보면은 혀를 차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즐겁게 놀고 축구하고 난리가 납니다. 주일날. 그래서 저랑 있을 때보다 애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너무 즐겁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런 전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제가 과연 시기 질투를 할까요? 기도도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기 질투를 할까요? 나보다 후배인 게 잘났어? 어딜 감히 이렇게 제가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감당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자의 마음으로 후배이지만 전도사님이지만 다 떠나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들은 지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그 신앙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분들과 나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 은사를 받았으니 좋겠네 하면서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없는 은사를 내가 갖다고 해서 우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판단하는 건 더욱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과 연합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 교회의 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와 내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은사가 덜 받은 것 같고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성도도 귀합니다. 내 사역이 중요하고 귀한 것처럼 다른 성도들의 사역 역시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교회는 경쟁이 아니라 조화와 협력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지체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틀림과 다름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분명 달라요.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경쟁이나 갈등이 아니라 조화와 협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비슷한 성향, 비슷한 경제력, 비슷한 가치관,
이런 사람들 모인 교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편견 없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심한 몸살을 앓고 이제 열이 조금씩 내려가고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회복을 하려면 각 지체가 각 기능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지요. 속회와 선교회, 또한 교회학교를 비롯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사역과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지체가 모여서 두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가 모여서 더 큰 건강한 하나의 몸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에 그랬죠.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맡은 자입니다. 속장, 부속장, 선교회 임원들 다 맡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목회자들만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연말에 봤을 때 작년보다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해진 교회,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